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를 봐도 알 수 있고, 출애굽기, 말라기, 사도행전, 빌립보서, 요한계시록 다양한 성경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은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하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내가 온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찾았습니다.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구절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 죄인을 회개하기 위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마음의 변화, 돌이킴, 나중 생각을 취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가 뭐라고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취하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공생의 시간 시작하면서 했던 첫 번째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한 문장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저같이 회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부담스럽다. 왜 자꾸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할까? 그렇게 부담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면 천국이 손 닿는 곳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겠죠. 그런데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건 잘못된 것이 하고 처음에 생각은 난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겠다고 했던 그 생각을 바꾸어서 나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돌아설 거야 하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가장 첫 번째는 죄로부터 회개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회개시킨다.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아요. 근데 우리 생각은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는 2022년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충돌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남자친구다, 뭐 여자친구다 하면은 뭐 같이 여행 가면서 뭐 호텔에서 살고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랑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뭐라고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결혼한 사람이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됩니까? 결혼한 사람이 꼭 한 남자만 사랑해야 됩니까? 결혼했지만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느냐고요? 사랑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진보에서 가장 외치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왜 동성애자를 차별하느냐?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여기서 돌이키는 게 뭐라고요? 아, 그건 잘못된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회개라고요. 아, 나는 동성애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니까 그 처음 생각을 버리고 나중 생각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종교 다분주의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좋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신을 무시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의 신을 무시하지 마라, 그거예요. 서로의 신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은 가짜다. 그건 우상이다, 우상. 하나님 말씀하셔요. 맞아요. 그럼 끝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나름 착하게 살았으니까 죽으면 아마 천국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100% 지옥입니다. 지옥. 죄인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죽고 나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나면 끝이야. 그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죽고 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왜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 죄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법에서는 죄가 어떤 게 죄냐?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게 죄예요. 그죠? 남을 때리는 게 죄예요. 남의 물건 훔치는 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맞아, 그 죄 맞지.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범죄한 것도 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저 물건을 빼앗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사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시죠. 그 7교회 교회 중에서 6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복 하나가 뭔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회개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중에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한 사람들은 대체로 행복해요. 회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체로 불행합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 중에 대표적인 두 자녀가 성경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보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아요. 근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미워하는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동생에 대한 이 시기심과 미워하는 마음이 불타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들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아니, 형이 동생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제인데 어려움 당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이제 너는 농부지만, 농사를 짓는 자지만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유리 방어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가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방랑하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거기에 반하여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웁니다. 눈물이 침상이 젖도록 웁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울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저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바로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죄 짓는 사람 회개시키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 믿지만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안 됐지,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회개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이런 기도가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제가 깨달을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알게 하려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알게 하다 이 단어가 보았더니 확실히 알다, 충분히 이해하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이론상의 단어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된 거예요.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기노스코,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6.25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을 보고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다큐멘터 이런 걸 통해서 6.25 때가 참 참혹했구나를 알아요. 근데 이건요,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왜냐?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6.25를 직접 경험했잖아요. 막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선을 넘나들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6.25를 알아. 예, 그게 6.25를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피상적으로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몰라요. 그는 하나님을 숨기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귀로 듣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 여자들, 애들까지 치면 몇만 명이 모이는 숫자가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좀 길게 하셨던가 봐요. 해가 뉘역뉘역 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배고파서 힘들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먹을 것이 있나요? 없죠.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먹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양식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떡을 먹으면 살죠. 고기를 먹으면 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산 양식으로, 산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다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뭘 하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나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개를 키우는 인구가 1000만 시대가 됐답니다. 얼마나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길을 다닐 때 개를 그렇게 키우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길을 다니다 보면 조그마한 강아지부터 큰 개까지 온갖 개들이 데리고 다니는 걸 보잖아요. 집에서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개가 아파요. 개가 죽을 것 같아요. 개가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심장을 떼어서 그 개에게 주면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아버지가 그 개를 살리겠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그 심장을 떼서 죽게 살리겠느냐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인간은 대단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인간은 뭐냐? 피조물이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소나 나무나 별을 지었던 것처럼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인간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별것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열등감이 많아요. 자꾸 남과 비교해요. 여러분 비교하려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과 비교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회개합니다. 왜 회개하느냐?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의 변화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나중을 취하는 것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야, 쟤는 눈이 크구나. 나는 왜 눈이 작을까? 귀 죽어요. 쟤는 코가 큰데 나는 왜 코가 작을까? 귀가 죽어요. 다른 집은 부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아, 난 형편없는가 봐.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몸이 약한가?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봐. 직장에 갔더니 막 직장 상사가 막 야단을 쳐요. 그래, 나는 쓸모없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 난 별것 아니야. 왜 우리가 별것 아닙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사랑 안 했대요.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인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했는지요? 그 사랑을 결정체가 뭐냐? 예수님 보내주신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존감 낮은 거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그게 회개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좋다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스럽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시느냐고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그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 여러분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거 불신앙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부정적인 사상들을 다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쁜 생각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개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신이 피조물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모욕을 당했다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런데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수치를 당해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살기 전 달라진다고 믿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제가 또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그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를 시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천국 가기는 어렵구나. 불가능하구나. 야,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요. 그런 우리를,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하십니까? 사랑의 반응을 원하시거든요. 그게 뭐죠?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 난 잘못됐어. 난 잘못 살았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알았어.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구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할 때 이 찾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열망하다, 추구하다, 인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는데 이 찾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열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 찾기 위해서 추구하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들을 모아놓은 그런 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13장 하면 천국 비유장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3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비유가 나옵니다.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드라크마를 잃은 한 여인이 얼마나 애를 쓰는 모습, 그리고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인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마음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목자가 양을 100마리가 있었던가 봐요. 한 100마리 정도 되는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양을 치고 다 밤이 되어서 양이 우리에 넣었는데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목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양을 데리고 했는데 양 한 마리가 어디 눈이 나빠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딴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은 눈이 나빠서
약물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딘지도 몰라요. 사나운 맹수들과 시간이 지나면 굶어 죽을 것이고, 맹수들을 만나면 뜯어먹혀 죽겠죠. 막 양이 무서워서 어쩔 줄 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양이 99마리 있는데 이제 한 마리 때문에 내가 뭘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겠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들을 돌아다닙니다. 그 양을 찾았을 때 어깨 메고 옵니다. 와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양 한 마리보다 잔치값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두 번째,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목걸이를 줍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랑이 준 예물 목걸이 아니에요. 근데 드라크마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있을까? 그래서 빗자루를 가지고 온 방을 헤매면서 찾습니다. 뒤집니다. 청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드라크마를 발견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세요. 신랑이 준 그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포기합니까? 찾을 때까지 그 열망을 가지고 추구하고 결국은 인내하면서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비유와 마지막 탕자의 비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10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의 입장에 관점이 맞춰져 있다면 마지막 탕자의 비유는 죄인의 태도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얼마나 잃어버린 그의 백성들을 찾기, 그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 이 탕자의 이야기는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문제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아,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서 살면 행복할 텐데 아버지랑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하루는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아버지 언젠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유산을 남겨주실 텐데 죽을 때 주시지 말고 지금 주세요. 이런 불효자가 있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봐요.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해서 형에게는 2배를 주고, 그리고 동생에게는 절반을 줍니다. 3분의 1은 동생이 가지고 3분의 2는 형에게 나눠줘요. 이것을 가지고 근처에 살면 또 아버지가 와서 괴롭힐지 모르니까 먼 나라에 가요.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는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즐겨보자. 허랑방탕해요. 창기와 놀아버리고 그 돈을 막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을 버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돈 쓰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공부 잘하는 건 어려운데요, 공부 못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아들이 쓰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다 써버린 거예요. 이제 돈이 없어요. 친구도 돈 있을 때 친구라고 하잖아요. 돈 있고 싸주고 뭘 대접하고 뭐 놀러 다니고 할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그 친구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를 찾았어요. 돼지치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돼지를 치는데 그 흉인이 또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고라도 살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먹을 게 있나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먹다가 또 주인에게 들킨 거예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왜 네가 먹냐? 또 야단을 맞았어요. 이 절망감. 그때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제대로 된 삶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참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회개했다. 아,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아버지를 떠난 삶이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서 이렇게 허랑방탕하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닫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회개를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두 번째,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다음 깨달은 게 뭐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아버지는 내게 불편한 존재, 같이 있으면 나를 불행하게 만들 그런 아버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일하던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해요. 배고프지 않아요. 내가 남의 집에서 일을 해보니까 주인이 죽지 않을 만큼만 주지 충분하게 주지 않는 거예요. 아,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분이셨구나. 아,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다.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대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한 가지 고백하죠.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도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안 주면 결국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난 아버지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저를 품꾼으로 여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달려와서 뽀뽀를 합니다. 달려와서 뽀뽀를 해요. 그 들어온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세신을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이잖아요. 아버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뭐죠? 구원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회개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개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회개의 종착점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종착점은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모시는 것. 이것이 회개의 종착점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회개시키러 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비성경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너무나 나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상들이 우리를 망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십시오. 이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왔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지. 아침이 되니까 맛있는 음식을 줘요. 나는 먹을 자격이 없어. 굶어요. 좋은 옷을 줘도 입지도 않아요.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 아버지 아들로서 권리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했습니다. 올해 2022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잘못된 생각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022년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시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고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